성도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건강하셨습니까? 2010년이 되어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남아메리카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IT의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한 20만 명 정도라고 하면 이 안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70만 명이면 거의 안산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3사람 중에 1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진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만 20만 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죽게 된 사람,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머리가 깨지고 그렇게 다친 사람이 또 거의 20만 명이 넘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이 마태의 24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마태 2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 24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이 징조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지진입니다. 마태 2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 중에 한 가지가 지진인데, 처처에 기근, 지진, 전쟁, 수많은 일들이 있겠다고 마태 24장 첫 번부터 읽어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이 과학자들에게는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가 방학 때 집에 와 있는데 저보고 영화를 하나 보라는 겁니다. 무슨 영화냐 그랬더니 2012년 그 영화를 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2시간 넘는데 너무 길다, 시간 낭비 아니냐 했더니 보면은 아마 생각나는 게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은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하고 비슷하냐면 노아 방주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 가지 이제 구성했는데, 물론 이제 작가가 만든 겁니다만은 그 시작도 저기 마야족에 의하면 이 세상의 달력이 그들의 달력이 언제까지냐면은 2012년 10월인지 어쨌든 2012년까지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이게 인류 마지막 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작가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아주 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저기 중국 어디에다가 뭘 만들어요? 네? 방주를 하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하고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 미국의 어떤 굉장히 돈이 많은 한 사람은 거의 돈은 많은데 거의 가까이 갔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이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제자 마태가 쓴 글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그러니까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그렇게 합니다. 여기 다시 4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도적이 언제 도둑질을 하러 올 그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마태 24장에서 예수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반복되는 25장에는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아주 눈여겨봐야 될 이 세 가지 비유가 뭡니까? 열천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네?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 24장 후반부와 25장에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들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be ready겠습니다. ready.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달리기 할 때 그 영어로는 준비 그러면 뭐냐면 ready 그럽니다. 출발 그 신호가 뭐예요? go 그러면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이 심판관이 ready 그러면 달리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때부터는 심판이 go 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이게? 항상 뛸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보면은 ready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급하니까 땅 하기 전에 벌써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건 반칙이죠. 어쨌든 그때부터는 그 시간이 심판이 5초 후에 땅 가라고 하든지 10초 후에 가라고 하든지 그건 심판 마음이죠. 심판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심판에 소관되어 있는 거고, 달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든지 지금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재림 교인들은 문 앞에 이르는 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오늘 12시에 오셔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오늘 밤에 오셔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왜 깨어있으라고 하냐면, 항상 우리는 예수님 재림이 정말 그래, 오늘 또 이 사건이 벌어졌구나, 이거 그러니까 정말 가깝다, 더 가깝다, 어제보다 더 가깝고 작년보다 더 가깝고 정말 가깝다, 정말 가깝다, 이렇게 항상 더 강조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레디하고 하면 뛰어나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가까운데 설마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없어요. 그냥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교회 가서 10시에 예배 시작하고 그다음 끝나면 오후에 방문 가고 그 생각으로 꽉 차여져 있지,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생각하고 오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정말 잘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오후 4시에 갈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 장소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재림하고 초림하고 차이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초림에서 약속하신 그 때, 여러분 예수님이 딱 태어나고 보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보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말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 마을이 비록 조그만 곳일지라도 거기에서 누가 나온다요? 왕이 나올 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재림은 뭐가 다르냐면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니, 시간을 가르쳐줘도 유대인들은 몰랐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 연구하다가 몇 사람들만 알았지만은 막상 기다리는 사람들 몰랐어요. 예수님 오심을.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줍니다. 이런 사인, 자 봐라, 깨어있어라, 정말 깨어있어야 된다.
ready 한 다음에는 ready와 go 사이에 또 어떤 다른 어떤 선언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처녀가 뭐냐면은, 열처녀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처녀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열처녀 모두가 누굴 기다렸다고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열처녀가 다 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졸면 좋은데 다 졸았어요. 졸았는데 이 좋은 사람 중에서도 절반은 잔치에 참여했고, 신랑은 신랑 대신 예수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우리 상징하지 않습니까? 맞이한 사람이 있고 맞이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이제 여기 마태 25장에 썼는데 기름을 예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가까이입니다. 여기 리얼이라고 하는 말을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 I, God is near at hand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저 정도 가까이가 아니죠. 우리 이 손으로 닿을 수 있는 만큼의 거리 정도라고 생각할까? 이게 가까이입니다. 마태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시작하기도 문 가까이, 곧 어느 정도 가까이냐면 문 앞에. 그러면 문이 여기 있으면은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선 사람이 10m 뒤에 떨어져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정말 가까이입니다. 우리가 손을 닿을 수 있을 만큼의 가까이입니다. 시간적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까이면은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금씩 우리 생각보다 좀 더 더디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열처녀도 재림을 기다렸던, 열처녀로 묘사된 이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도 문제는 뭐냐면은 신랑이 오시기는 오실 건데 분명히 오신다고 믿었어요. 안 오신다고 설마 오늘 저녁에 안 오실 거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시긴 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 생각했던 것보다 신랑이 더디 온 것이 문제였어요. 더디 오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신랑은, 예수님은 왜 더디 오십니까? 아니 곧 오신다고 하면서요. 오시면 문 앞이면 문만 뚫으면 바로 오시는 건데 왜 더디입니까? 이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배운 것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했던 모든 것을 다 들은 다음에 딱 요약해서 베드로 전서후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간략하게 요약하게 베드로 전서후서입니다. 내용도 쉬워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주께서 더디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루를 말이지 하나님은 마치 1000년이나 되는 것처럼 뭐 해요? 막 이 속이 아주, 여러분 이 기다릴 때 그 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를 막 1000년처럼 기다리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죠. 빨리 판단해서 그냥 이 복잡한 세상 딱 정리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의 이 시간은 우리들의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 기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림이 없는 마냥 먼 미래에 있는 것처럼 혹은 없는 것처럼 이제 조는 것입니다. 여기 준비하는 삶이라, 여기 아까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준비하는 생활은 무엇일까요? 이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비무환. 거꾸로 말하면 무비유환. 준비가 없으면 이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준비가 있으면 무환, 환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과 비슷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실패한다면 우리 재림 교인들이 뭘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 믿음으로 사는 아주 굳센 믿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조금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도 아니고, 어떤 유혹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도 아니고, 자기의 성질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성질만 건드려 놓으면, 성질만 하면 어때요? 신앙이고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래 본성이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면 어때요?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이 어떤 밭에 비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부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냥 머물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어디로 가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침례를 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사람은 순서를 거꾸로 하니까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가르쳐서 다 지킨 다음에 침례를 주려고 그러면은 침례 받을 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그를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한테 끊임없이 양육되도록, 성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킬 수 있게 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가라. 모든 족속에게, 족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에 가봤더니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표현이 영어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교회 여기 이 밖에다가, 여기 출입구 밖에 나가 뭐라고 했냐면 앞에다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Now you are entering your mission field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는데 이제 당신은 당신의 미션 필드, 선교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나가는 것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교 지역, 우리의 선교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뭐가 하면 성과가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37절 8절에 마태 24장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이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 홍수가 날 때까지 이 말세의 이 마지막에 노아 때와 비슷할 것인데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먹고 마시고, 먹고 살고 먹고 마시고란 말 속에는 이제 의식주가 포함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중에서 하나도 이 자체가 부정적인 거 없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 이 삶에 매우 소중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것처럼 나타났어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더니만은 마치 그 사람들 다 멸망할 위기도 깨닫지 못하고 홍수가 왔을 때 다 멸망해버렸다. 그러면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않으면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핵심 사항은 그게 아니라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아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 내가 복되게 했다. 그날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조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행하는 이 내 모든 일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서 할 일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그것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왜 먹고 왜 마시고 왜 시가고 왜 장가가고 왜 일하고 왜 집을 사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삶의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바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주 막 빈틈없이 바쁩니다. 오늘 뭐 했는가 물어보면은 뭐 굉장히 바쁘기만 했지 별로 한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것 먼저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못 해도 괜찮아요. 뭐 바닥에 떨어진 껌 이거 오늘 못 했으면 내일 떼도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일 다 중요합니다. 먹는 일 잘 먹어야 됩니다. 마시는 거 잘해야 됩니다. 다 시집 가는 거, 장가는 거 그리스도인 잘 해야 됩니다. 서양 사람이 아무나 말아서 결혼하다 기분 나쁘면 뭐 헤어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 뭐라고 했다고요? 다 해야 될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사실 위한 겁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우둔한 방법 없어요. 여러분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여러분 올해 작년에 몇 명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몇 명이나 인도했습니까? 한 명씩만 인도했으면 작년에 100명 했으면 올해 200명이 차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돼요. 얼마나 이 전도의 그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이거? 효과가 없다고 말입니다. 영혼구원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영혼구원 사업의 CEO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영혼구원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해도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 못하는데 효과적이지도 않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은 영혼 구원을 우리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뭐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긴 청직이에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제 몇 군데 선교지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 만나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곳에는 제가 사진을 입수하지는 못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사준 그 염소가 벌써 새끼를 뵌 곳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안산교회에서 또 저는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분이 선교사들이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송 목사님 통해서 염소를 그때 22마리인가 그때 이렇게 한 쌍씩 이래서 이제 사줬는데 우리가 올 때는 다 사주지 못하고 샘플만 사고 우리가 바쁘니까 사서 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안산교회에서 6월 달부터입니까? 여기 미얀마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6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정리를 했으면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주중에 오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바쁘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못했으면 정리를 해서 선교주 소식하고 제가 받아왔는데 정리해 송목사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 얼마만큼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선 다른 모든 거 다 두고 이제 침례자만 보죠. 그냥 사람 만나고 뭐 하고 뭐 전도하고 다 많이 했습니다만은 한 침례자가 한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에 우리 안산교회에서 20명씩 매달 우리 선교사들을 이제 지원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봤더니 이 20명의 선교사들이 6월부터 12월 말까지 일한 결과를 보니까 1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산교회가 아주 대단히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월부터 12월이니까 뭐 이게 몇 개월입니까? 7개월 동안 20명이 일을 했는데 11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 연합회장님과 얘기하다가 올해는 한 35명을 더 뽑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올해 4월 달에 한 달 동안 훈련을 이제 선교사 훈련을 좀 시키고 이분들은 1000명 선교사 출신도 있고 이번에 어디 가봤더니 그 선교사로 이제 목사님이 가 계셔요. 목사님을 연합회가 채용을 못하니까 연합회가 돈이 채용을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정식으로 연합회 채용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이 안산교회가
보낸 선교사 중에 제가 갔던 한 곳은 그 목사님이에요. 나이가 언뜻 보니까 한 40 정도 돼 보입니다. 제 눈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이가 있고 사모님이 계시고. 근데 올해 이제 5월부터는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또 하기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어떤 미국인 선교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1년에 많이 하면 좋지만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한 명씩 이렇게 전도하면 좋겠는데 그게 필요한 적당한 말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저한테 전화로 연락이 왔냐면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each one, 영어로 말 each one, reach one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each one, 각 사람이 reach는 도달하다고 말합니까? reach one, 한 사람씩 어떻게 해요? 인도에서 교회 안에 오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을 간단하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호를 말, each one, reach one. 좋겠다고 그랬어요. 올해 우리 안산교회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은 each one,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계획이 없으면 아까 준비라고 했습니다. 계획 세우는데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목표가 없으면 계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올해 여러분 목표를 대단하게 세우시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면 내가 어쨌든 12월 말까지 내 목표는 내가 뭐 피를 흘려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빈자리가 안 보일 것 같아요. 2층도 꽉 차고. 이 배가 되면은 이 교회는 꽉 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는 또 분교를 내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올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영혼 구원하는 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니저. 여러분, 이 대통령이 이 나라를 매니지하지 않고 어디 어느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해봐야 한 사람 먹밖에 하지 않습니다. 매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 여러 어떤 사람에 대한 조직, 구성, 그다음 시스템, 자금 여러 가지를 구성해서 뭘 해요? 그걸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이 미얀마의 선교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우리가 한 110명 정도의 영혼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그걸 매니지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반년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에 100명이 넘는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다 중요한 일입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하는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매니지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업이기 때문에 큰 결실을 낼 수 있는 이런 일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오심을 준비할 정말 준비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삶이라는 게 뭐라고요? 지금 5분 후에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ready 이렇게 달릴 준비를 하고 있어서 땅 하면 바로 나가야 되는데 꾸물꾸물 그 준비가 안 됐어요. 땅에는 다른 사람 뛰어나가는데 그때 이제 달리려고 준비하면 그때는 늦다고 말입니다. 그는 선수가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마친 직후 예수님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우리의 믿음의 안산교회 성도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준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특별히 마지막 사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이 말씀도 기억하고 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대하여 또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그 안산교회 성도 모든 분들의 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